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목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기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오늘도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앞에 서기 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감사를 고백하는 그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는 고백하는 그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는 기도할 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약해지고 종식되게 하소서. 의료진, 선생님들,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과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해 또한 사랑하는 공무원들과 또 사랑하는 교사들과 의료진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연하여 기도할 때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흩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를 고백하는 하루를 선택하게 하시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속히 꺾이고 또 종식되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연약 가정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의 의리를 새롭게 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성경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림절의 4주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는 과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있나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내고 있나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먼저 3절의 말씀을 보면 3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자,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아야 한다. 자, 이 성경의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겼다라고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혹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또는 여호와를 순종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성경을 보면 이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노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눈에 띕니다. 자, 그 모습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노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노아의 일생의 한 일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 노아의 일생의 한 일은 방지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일생의 한 일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그 방지를 지은 기간을 몇 년 정도로 여기느냐 하면 성경에 있는 여러 사건들을 이렇게 볼 때 약 120여 년 정도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20여 년 동안에 노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며칠은 뭐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며칠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 우리는 흔히 작심삼일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노아의 모습은 120년의 인생을 그 방주를 짓는 것에 주목해요. 그런데 그 앞에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자, 방주를 짓는 사건으로 인해서 노아가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아니라 노아를 경외함으로 살아냈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냈던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짓는 것을 맡기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종종 교회 일을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노아는 노아의 성품상, 노아의 성향상 이 방주를 짓는 것을 최선을 다했다가 아닙니다. 그는 당대 의인이라. 여러분,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인들 가운데서, 악인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노아를 하나님이 픽하신 것입니다.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 겁니다. 이번 주 우리는 임원 세미나와 임원회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임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임원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임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즉 여호와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임원이 돼서 내 열심히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임원이 돼서 교회에 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임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원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 즉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이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질문해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 임원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면 성서를 선언하는 시간이 되어야겠다. 이런 임원이 되십시오, 저런 임원이 되십시오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께 순종하는 임원이 되십시오라고 선언해야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노아가 120년 방주를 잘 져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당대의 의인,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그에게 주님이 방주를 짓는 것을 맡기신 거죠. 오늘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즉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뒤에부터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아야 될 두 번째 모습, 또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두 번째 삶의 태도는 심판과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판과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 왕을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 왕을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 왕을 주세요. 그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자, 이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너무너무 멋졌어요. 키도 저는 제 키가 이렇게 작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예비하시구나 생각해요. 만약에 제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아마 이 닿기 때문에 여러분 보지도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 사울이 키가 얼마나 컸는지 훨씬 큰 아주 확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가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딱 선택하고 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사이에 숨어요. 겸손한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왕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의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가 하는 일을 계속 지속해요. 자, 그런데 전쟁을 치르면서 이 사울에게 바뀌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심판과 판단의 근거가 바뀌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자,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전혀 사라지고 그리고 그저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귀에 들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말입니다. 자, 그러더니 끝내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가 점치는 자에게 갑니다. 귀신을 부르는 자에게 갑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이 실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은 목이 뻣뻣한 자를 싫어하거든요. 판단과 심판을 하는데 공의와 정의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하는 것,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제 선지자를 보낸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집에 가는데 첫째 아들이 딱 지나가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마 모르긴 해도 초대왕이었던 이 사울과 비슷하거나 또 사울보다 뛰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즉 겉으로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형들이 다 지나고 나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자, 물어요. 너희 가운데 아들이 또 있느냐? 이제 다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가 어디 있느냐? 네, 막내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빨리 데리고 와라. 이렇게. 자, 그리고 기름을 부은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그 다윗이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늘 기도해요. 비록 내가 세상에서 보잘것없지만,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께 뽑힘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그 당시에 이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을 때 얼마나 가보고 싶었을까? 자, 그런데 형들은 다 갔는데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는 우리의 판단의 근거를 그리고 우리 삶의 결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한번 보아야 되는데요. 자,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가난한 자들을 옹호한다는 거예요. 그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흙에 묻혀서는 천민의 시비를 바로 가려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의 친구였어요. 예수님은 어려운 이들을 늘 찾아가셨고요, 병자들을 찾아가셨죠. 예수님은 화려한 것을 쫓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는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해요. 꽃이 되기보다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셔야 돼요. 예수님의 삶은 늘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삶은요, 막 좋은 옷 입고 막 사람들 앞에 가서 막 이렇게 다니는 거,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존중받는 거, 막 이런 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늘 어땠냐면 늘 가난하고 늘 힘없고 늘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내셨어요. 오죽하면 죄인들의 친구라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라고, 불쌍한 사람들의 친구라고 성경이 기록했겠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잖아요. 주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친구였고 그들을 옹호하는 분이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또한 말씀하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삶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는 늘 동일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공의로 세워주셨고요,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나 또한 악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종종 좀 화려한 것에 입고 싶어요. 네. 근데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좀 나를 높여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의 씨앗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늘의 씨앗이 화려하게 있기를 원하면 죽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성교사님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악인들과 어울리신 부모님, 악인들과 어울리신 선교사님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내시고 주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셨던 치열한 자기 부인의 자리를 살아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강림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상황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눈물과 아픔을 공감하시는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날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심판과 판단의 근거를 우리의 눈과 귀에 드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시선이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는 그의 120여 년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시험을 치르고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우리의 수험생들과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거의 1년을 보낸 우리의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내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강림절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